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입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건강에 복을 받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5가지의 사항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자연히 면역력이 향상되는데 급격히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이 맑아진다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또 안정감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는 육체적인 상태를 유발하는데 그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 또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육체를 강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힘을 소진한 일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해진다. 마지막 5번째는 치유력이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치유력.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회복된다.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데요. 자, 여러분 감사하다고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안정감이 높아지고 육체적으로 더 강하게 되고 치유력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감사, 그것은 모든 것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설교를 할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 모든 것의 행복인데 진정한 행복은 4가지의 씨앗이 심겨져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진정한 행복 4가지 씨앗이 뭘까? 그것은 그 하나가 뭐냐면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 참 좋겠다. 또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중직자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저의 꿈입니다. 꿈.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남을 먼저 축복하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딱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더불어 함께 좋아지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기쁨으로 남을 축복하라. 이게 씨앗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불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행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거 뭘까?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이 믿음과 신뢰가 행복을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속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바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바보. 언제나 이 행복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단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사랑 덩어리, 복 덩어리, 은총 덩어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듯이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용기를 내게 되고 희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입니다. 믿음과 신뢰. 또 하나, 이 행복은 언제 이게 생겨날까? 중요한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 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자, 이 감각을 회복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고백이 사실은 어때요? 실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실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실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요. 또 하나, 이 행복의 씨앗 하나가 뭘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바로 행복이고 감사가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기쁨으로 축복하라. 내 주변에 다 잘 되도록 하라. 또 하나,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좀 바보 같더라도 끝까지 그냥 신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먹고 삽니다. 신뢰하라. 핸드폰으로 너무 너 지금 어디냐, 뭐 했냐,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행복을 가져주는 씨앗이지요. 자,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만큼 능력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로 시작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함으로 행복을 맛봐라. 감사할 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뭘까? 그 첫 번째가 따라하자.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자, 감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 잘 못하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랬지만 모든 서신서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떠올릴 때 감사를 가장 핵심에 두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환경적으로 감사의 여건이 없을 때도 감사. 자,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족을 아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누굴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 자, 부요함. 부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부요함을 점점 더 돈을 늘려가는 거예요. 돈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또 하나는 욕망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쫙 밑바닥까지 쫙 줄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수 개인이다. 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쫙 낮추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난 이런데, 내가 이런 직업을 받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낮추면 남는 것이 은혜고 남는 것이 감사죠. 감사. 부부간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요함을 늘려가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욕망을 줄이고 또 줄이고 낮추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 하늘의 영으로 충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결국은 뭘까? 감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하세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자,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지, 마크예요. 마크.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극렬한 차이점이 뭘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참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무능을 탓하러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우울해지는 것이지요. 감사는 미성숙한 사람들 잘 못해요. 이 성숙한 사람들의 마크, 표시입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지이면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그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헌신을 크게 보셨죠.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감춰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죠. 자,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를 좋아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주목하셨죠. 자,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감사가 뭘까? 감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기적을 베풀 기회를 예수님이 갖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10명이 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자, 육체의 질병 치료되고 육체의 구원, 거기다가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덤으로 감사를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덤으로 행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자.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예.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악의 가족으로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죠. 정명훈 지휘자, 또 정경화 뭐 이런 분들, 그 가족들. 근데 한동안 손가락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던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씨가 언론을 통해서 감사의 간증을 한 것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정경화 씨는 손가락 부상으로 5년 동안 바이올린의 연주를 쉬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뜻으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고,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셨던 어머님의 말씀을 수만 번도 넘게 떠올리며 지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오히려 연주에 더욱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손가락 보험 들었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보험은 하나님한테 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그는 뭐하러 보험을 드느냐고 하셨던 어머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정경화 씨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갑작스러운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생각보다 참 큰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다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 KBS의 아침마당에 여과 없이 이런 것들이 쫙 흘러나가죠. 믿는 사람은 감사가 첫 번째다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뭘까? 고통을 못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되면 가장 큰 무감각의 고통이 시작이 되죠. 자, 빨갛게 시뻘겋게 피어오르는 숯불 속에 손을 넣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피가 나고 살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르는 거죠. 코가 분들어져도 잘 모르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몸이 아픈 것을 알고 그 아픔을 대비하는 것은 축복이다. 고통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그것은 고통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뭐죠? 통증 클리닉. 자, 마취, 마약, 진통제, 그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독한 술을 먹습니다. 오락에 빠지죠. 쾌락에 빠져요. 게임에 빠집니다. 게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잊어버리려고 해요. 핸드폰, 심지어 경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거?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마귀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갇힌 자, 절망하는 자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건, 사고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을 잘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고통을 겪을 때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이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그러집니다. 고난이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일그러지죠. 이들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만 아니고 진짜의 눈물은 그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비정한 사람,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보석같이 바꿔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 내가 막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바로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바꿔진 인생 자체가. 따라해주세요. 고통의 의미를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보석까지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결론을 볼까? 따라하세요. 감사는 역설의 행복입니다. 자, 역설이 뭡니까?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인생은 역설을 수용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패러독스. 자, 역설의 행복, 역설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뭘까? 자, 깨닫고 나면 병 걸린 것도 축복이에요. 깨닫고 나면 내가 소외된 사람으로 옛날에 살았던 것도 축복이고, 깨닫고 나면 비참한 고난의 환경 속에 내가 살았던 것도 축복이 되고, 외로움 속에 살아본 것도, 어린 시절의 고통도,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것, 뭐 수없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던 이런 경험들, 갖가지의 어려운 일들, 이것도 깨닫고 나면 축복이 됩니다. 자, 역설의 은혜, 역설의 감사, 역설의 행복, 역설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꿔지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인생을 재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재해석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의 아픔을 먼저 경험을 해봐야지. 먼저 작은 자가 돼야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먼저 고통도 맛봐야지. 그 속에서 감사를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반대로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다 세상이 우리를 내비두질 않죠. 모든 진액을 다 뽑도록 만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 오면 다 지쳐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낮아짐을 자랑할 때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죠. 그래야 세상을 또 다 이길 수 있는 역설의 행복과 역설의 감사와 역설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은 역설을 수용할 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 모든 것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봅니다. 세무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계시죠. 이것이 쌓이면 엄청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